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전에서 몰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요, 나중에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자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허망하게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다른 세상의 건물들과 똑같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특별한 성전을 찾아가거나 특별한 장사나 물건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마닐라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에 가면요, 유명한 마리아상이 하나 있어요. 그 마리아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마리아상에 발을 만졌는지 그 성상의 발바닥 있는 쪽이 맨들맨들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상에 발을 만지면 복을 얻는다, 병을 고침받는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요, 거대한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황소 동상에서요, 유달리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황소의 그 거식이 있는 쪽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스트리트에 와서 그 황소 동상을 찾아오면 그 황소의 거식이 있는 데를 막 만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거기를 만지면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다는 미신 아닌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을 찾아갑니다. 거룩한 물건을 만지려고 합니다. 특별한 물건을 막 만지려고 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특별한 곳에 가고 뭘 만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다 나았다,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 부정한 존재인 나병 환자가 거룩한 곳을 갔다,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거룩한 장소나 물건을 만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 때문에 거룩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져간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화목제물을 부정한 사람이 만진다든지 먹는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만졌거나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소가 그 사람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거룩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 51절에 보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18절에서도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인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이렇게 만나면 언제나 더러워지는 것은 거룩한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우리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가 거룩해졌어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냥 계속 거룩하신 주님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구약에 따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무조건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렇게만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카이 이도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and 이도우 behold 그리고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 8장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 도대체 어떤 상황의 연속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웬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순간에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거기 나타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100명 모였다, 300명, 500명, 1000명 모인 장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확진자인 사람이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은 뭐 100명이 아니라 몇천 몇만 명이라 할지라도 다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모두 다 격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사람 많은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거기에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죠. 나병 환자,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으로 용기를 내어 나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누구든지 와라.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든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든 어디든 주님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그곳이 거룩하고 오늘 주님이 오라 그러셔서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룩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 레위인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서 다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뭘 만지면 부정해집니까?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멀리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원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구별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강도들에게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 가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거룩해지는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병 환자에게로, 부정한 자에게로 거룩과 회복이 옮겨간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아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로 거룩함과 회복의 은총이 흘러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청년의 관으로 가까이 가셨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할 일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피해 다니느라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에게 금지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야 될 것은 더 많아요.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아야 되고 피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성탄절 전에는요, 사람들이 거룩한 곳을 찾아 다녀야 했고 부정한 것이 없는 곳을 찾아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거룩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제 필요한 정결 예식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에 거룩과 생명과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거룩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룩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룩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거룩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경제생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을 구별해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랍도록 복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하여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